요즘 제가 몸이 조금 취약해졌었는데 이제 많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중인데, 몸이 아프니까, 아프다기보다 조금 연약해지니까 연약해진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더라고요. 이거 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몸이 아프면 그냥 그 몸 아픈데 집중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있는 그런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그런 경이로운 일, 건강할 때 내가 주님과 별로 소통이 안 되더니 아프니까 약해지니까 이제 비로소 주님과 소통이 된다. 그게 뭡니까? 약한 자가 복되다 이런 얘기잖아요. 약해졌을 때 주님을 향해 있게 되면 내가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찬송을 부르듯이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요즘 이 조금 약해진 상황에서 몸이 좀 약해진 상황에서 이거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그런 일을 스스로 지금 경험하고 있고 이 병도 이 병도 주님에게 가까이 가도록 지금 나를 채찍질하고 있구나. 그걸 지금 느끼고 있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을 읽을 차례지요. 네. 38절을 읽기 전에 38절이네요. 38절을 읽기 전에 37절.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이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와 대화할 때, 특별히 무슨 대화냐면 말씀에 대한 대화를 할 때 내가 또는 제가 미처 알지 못한 말씀의 말씀을 듣잖아요. 내게 다가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옳습니다. 아니, 옳다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거기다가 사촉을 붙이지 마세요. 그동안 내가 생각해 왔던 그거 지금 이게 지금 나로 하여금 이 순간에 여기로부터 지금 하늘을 향하게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오고 그런 생각이 왔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 생각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자꾸 뭘 설명을 붙이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원점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이 교리라는 게 그래서 무서워요. 다 교리를 배워놓으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하나 예를 들게 제 친구가 있었는데 직장 생활할 때 예수 믿으라. 그리고 너는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성화교리 그거 다 알아서 듣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리로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가 말하는 게 그렇다 아니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데 나 성화교리 다 알아. 다 배워서 듣고 세례받았어. 근데 내가 뭐 잘났다고 나한테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 거룩이 아니라 속됨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얘기야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면 또 거기 설명을 붙이고 나의 입장을 설명하고 하겠는데 이 말씀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아니요.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참으로 진실되다. 뭐 설명하고 자기 변명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 한마디로서 그 사람이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순간에 다 알려지거든요. 전혀 내 생각을 통해서 무슨 변명을 하거나 설명을 붙이지 마세요. 누가 한 얘기가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고 아니면 아닌 거지. 거기에다가 뭘 자꾸 설명을 붙이다 보면 내 교리가 나와요. 내 교리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어떻게 돼요? 거기로부터 회개를 해야 돼. 이게 지금 회개 얘기잖아요. 너는 다른 사촉을 붙이지 말라. 기다, 아니다, 예, 아니요. 그 얘기만 해라. 말씀을 들을 때에는. 38절. 내 가방 어디 갔어요? 찾을 필요 없는데. 자, 38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며 이랬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이 율법에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 지금 복수하라는 얘기인가요? 복수의 얘기인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지금 육신을 가진 인생들에게 지금 저 율법이 왔는데 최소한도 지금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뭔가 한계를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네가 어떤 사람이 네 눈을 상하게 했다. 그러면 네가 화가 날 거 아니냐. 네가 이 사람은 왜 내 눈을 다치게 하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다치게 한 그 이상 올라가지 말라. 이게 지금 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한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눈을 다쳤느냐? 네가 정말 그 상대에게 뭔가 행위를 하고 싶다면 눈을 다치게 한 그것 이상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빨을 다치게 했느냐? 이빨을 부러뜨리느냐? 그럼 넌 화가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 이빨이 아니라 눈을 빼겠느냐? 그 사람 이빨이 아니라 다리를 부러뜨리겠느냐? 그러지 말고 네가 당한 것 그거 이빨을 다쳤으니 이빨 다친 것 그 이상 넘어가지 말라. 이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철저한 법입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당한 만치 갚아준다.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회개한 사람 마음이 바뀐 사람 지금 유대인은 종교인들이잖아요. 종교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유대교 종교인들은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너는 이제 회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악한 자 포네로라고 악한 자가 포네로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선한 자고 상대방은 악한 자다. 내게 손에 내 이빨을 다치게 한 사람은 악한 자여 내 눈을 상하게 한 자는 악한 자다.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선과 악으로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선하다 여기고 내가 지금 손해를 당했어요. 손해를 당했으면 어떻게 해요? 내게 악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선악사상이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위험스러운 거예요. 내게
내게 손해가 일어난 것은 이 첫사람은 좀 뭐라고 생각하냐? 악한 일이 내게 벌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게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내게 선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악한 자란 뭐예요? 선악 사상을 가진 존재는 전부 악한 존재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선악으로 사는 존재, 선악 사상으로 사는 존재, 그게 종교인일 수도 있고 윤리인일 수도 있고 도덕인일 수도 있고 철학인일 수도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은 내게 유리한 것이 선이고 불리한 것이 악이기 때문에 선악으로 사는 그 자체가 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악한 자라는 건 누구예요? 악한 자는 네게 뭔가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그 사람, 그를 악하게 보고 악한 대로 네가 그렇게 선한 지식으로 대하지 말라. 그래서 대적하지 말라. 전혀 대응하지 말라.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사니까요. 그렇게 사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회개한 자, 메타노이아, 마음이 바뀐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하지 않는다. 첫째, 대적하지 않는다. 절 따라하세요. 첫째, 대적하지 않는다. 일단 대적하는 반응이 없어야 돼.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대적하지 않는 거. 그게 알파예요. 오메가는 더 나아가서 누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게 지나치다. 어떻게 해요? 오른밤을 딱 치니까 왼밤도 돌려대라. 오른쪽 왼쪽 항상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데 사람들은 오른쪽을 선한 쪽으로 여기고 왼쪽을 악한 쪽으로 여기잖아요. 맞으면서 이 선악 지식을 따라서. 그래서 네가 옳다고 하는 그쪽 사람들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쪽을 치니까 아니 지금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내게 도대체 내가 뺨을 맞아야 할 일이 뭐냐 하고서 대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응을 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돼? 왼밤도 돌려대라. 내가 좋지 않다. 하는 그쪽도 때려달라고 돌려대라. 이게 가능하다고 여기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가요? 이게 지금 지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게 다 불가능하다고 여기거든요. 근데 불가능한 얘기를 예수께서 해 놓으셨으면 전부 다 죄인되고 말이야. 이거 큰일이죠. 예수께서 오른뺨을 누가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랬는데 아무도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오른뺨을 친 자에게 막 대들고 그의 뺨을 칠 것인데 대드는 것 자체가 죄다. 대적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서 그 사람의 뺨을 치면 그건 더 악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럴 때 왼뺨을 돌려대라. 이게 도대체 가능한 얘기인가? 그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을 고쳐먹으라. 내 마음을 고쳐먹지 아니하면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행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뒤에 나오는 말씀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좀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구나. 뭐냐? 주는 것이 받은 것보다 복되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왜? 오른밤을 누가 쳤다. 지금 내 오른밤을 가져갔잖아요. 억지로 뺏어갔잖아요. 그 사람이 내 오른밤을 쳤다는 건 내가 주고 싶지 않은 오른밤을 가져갔잖아요. 그럴 때 내 오른밤을 누가 뺏어가거든 왼밤도 줘라. 그건 주는 거다. 그가 억지로 내 왼밤을 치는 건 아니니까 그때 비로소 주는 자가 되는. 이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는. 왜 오른밤 치고 왼밤 치는 자는 받는 자잖아. 한 밤 받고 또 다른 밤 받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뭘 자꾸 다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러면 우리가 주는 자가 되면 받는 게 없을까요? 이게 그러하구나. 우리가 이 땅의 것, 왼밤이든 오른밤이든 그건 이 땅의 것이거든요. 이 땅의 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하늘의 것, 영의 것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으니까 네가 왼밤을 맞았을 때, 오른밤을 맞았을 때 왼밤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의 것으로 내게 지금 듬뿍 내리기로 되어 있다. 그걸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건 내어놓아야, 내 안에 있는 건 내어놓아야 그게 가득 찼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내 안에 가득 찼는데 가령 한강에 독을 갖다 놨는데 그 물속에 집어넣으면 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위로 아무리 물이 흘러가도 그 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밖에는 가질 수 없어요. 왜? 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근데 그 독속을 들여다보니까 돌멩이가 잔뜩 있어요. 그러면 돌멩이를 드러내면 더욱더 물로 채울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오른밤이 있고 왼밤이 있는데 그거 다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 지금 비우라고 지금 뺨질이 왔다. 네가 오른밤을 맞았을 때 왼밤을 맞을 수 있도록 지금 네가 비우고 있느냐. 비우면 하나님이 비운 만치 넘치도록, 비운 만치가 아니라 그냥 넘치도록 주시는데 네가 비운 만치 채워질 거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건 뭐냐? 주는 자는 땅의 것으로 주는데 받는 자는 하늘의 것으로 받거든요. 우리가 줄 때에. 근데 이 받는 자, 이 땅에서 받고자 하니까 이 땅의 것으로 자꾸 채우니까 하늘의 것은 하나도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주는 것과 받는 것, 어디서 주고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이게 회개예요. 마음을 고치잖아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서 내어놓고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도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아무 육신, 내 오른밤을 쳤는데 그것도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했는데 간혹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나는 기껏 잘한다고 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냥 잔소리를 깨면서 나를 욕하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거든요. 그때 왼밤을 돌려대라. 그 사람의 눈에 내가 그렇게 비쳤다는 거잖아요. 넌 왜 그런 짓을 하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럴 때 그에게 대항하지 말고 그의 얘기를 들어줘야 돼. 그의 얘기를 듣게 되면 왼밤을 돌려대면 어떻게 되냐. 그를 얻게 돼요. 내 오른밤을 친 사람을 내가 얻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얻으려면 냅다 왼밤을 돌려야 되지. 그 사람의 오른밤을 같이 율법을 따라서 오른밤을 맞았으면 오른밤을 쳐라. 이렇게 될 터인데 그렇게 티격태격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정말 넓은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비워야 되는 존재, 비우는 존재.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데, 이미 주고 계신데 그걸 받지 못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조그만 독이 지금 한강물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돌멩이를 잔뜩 넣고서 물이 그 위를 넘실거리는데 물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비워야죠. 그래서 마음이 바뀌는 거, 비우는 것 쪽으로. 비운다는 건 뭐예요? 준다는 거잖아요. 비운다는 건 뭐 준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비운다는 건 뭐 내놓는다는 거잖아요. 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그거 마음의 변화 없이는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성경에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떼라 그랬다. 그래가지고서 한두 번 하다가 뭐예요?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 아니 이건 너무 억울하네. 그래가지고 배로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주는 자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너무나 엄청난 기쁨이 오고 너무나 엄청난 게 있어서 이건 땅의 것으로 주면 하늘의 것으로 받게 되어 있는 그 원리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이걸 율법으로 따지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해놔가지고 나를 골머리 앓게 하네. 그래가지고 더 정죄되는 율법으로 받으니까요. 나는 율법을 온전히 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더 풍성하게 하러 왔다고 하잖아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그 율법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데 절대 악한 생각하는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오른밤을 치는 그 사람을 내가 얻으리라. 그거 봤잖아요. 이게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됐을 때 일어나는 아주 경이로운 변화. 이거를 경이롭다고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왜 오른밤을 치는데 왼밤을 돌려드는 사람이 이 땅에 간혹 있긴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일 것이고 그 외 사람들은 그냥 오른밤을 치면 두 밤을 한꺼번에 치잖아요. 마음의 변화. 이게 우리의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뭐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뭘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비움의 마음을 닮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라도 기도하면 그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들어주는 것이 아니니까 애통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영을 가난한 자는 복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랬으니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자는 이미 뭘 받았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자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자가 행하는 기도의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자가 행하는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가 영이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께 내가 나아져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존재, 회개한 존재는 어떻게 하느냐? 제일 처음에 기도하는 것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게 돼요. 근데 하늘들에 계시잖아요. 하늘들이 어디예요? 형제 자매들 다 그 마음속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거기가 하늘들이잖아요. 나의 원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수를 내가 얻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얻으면 거기도 이제 하늘들이 될 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되면 뭐예요?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내 마음의 변화잖아요. 내 원수가 되었더라도 내가 얻으면, 내가 말씀으로 그를 얻으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니 거기가 또 하늘이잖아요. 그러니 그가 내 오른밤을 치면 나는 어떻게 돼? 왼밤을 돌려대서 그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그러나 우리 육신은 어때? 우리 육신은 누가 내 오른밤을 치면 아프잖아요. 갑자기 화가 나지, 아픈데 화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야, 너무 그냥 뺨에 얼얼하고 정말 기분이 상하고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건 이 사람이 나하고 원수지라고 하냐? 하면서 그냥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잖아요. 그때 그 화를 참고 되돌리지 않는 그 존재, 그만치만 되어도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의 중간쯤에 와 있잖아요. 되돌리지 않는 것을.
그 마음의 변화 없이는 회개라는 게 없어요. 회개가 곧 메타노야, 마음의 변화니까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의 마음으로, 진리의 마음으로, 거룩의 마음으로, 곧 생명을 해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거룩을 찾는 마음으로, 진리를 이루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지금 변화되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없잖아요. 그건 분명히 그렇죠. 왜? 어린아이 때가 있고 어른의 때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이제 점점 자라나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오른밤을 치거든. 네가 옳다고 생각하던 것 때문에 네가 뺨을 맞거든. 네가 옳지 않다고 하는 그쪽도 돌려대라. 그러면 상대방이 놀래서 네가 얻을 것이다. 그를 얻을 것이다. 그게 받는 거잖아요. 주고 받는 거예요. 40절 큰 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거 뭐 옷 다 뺏어가면 난 뭘 입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송사에서 속옷 송사를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네 속옷을 달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세요. 송사라는 건 나와 네가 거리가 있었는데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속옷은 원래 내 거다. 내가 가져야 할 것인데 네 것이 되었으니 그게 선악지식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업을 같이 하고 뭘 하다 보면 그런 송사가 자주 생기잖아요. 아니 나는 이렇게 했고 저는 이렇게 나는 하루 24시간 근무를 했는데 저는 겨우 하루에 12시간 근무해놓고는 나와 같이 월급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24시간 일한 사람이 네가 받은 그것의 일부는 내 것이니까 내가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이 법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송사에서 법원에 송사를 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 안으로 들어가면 속옷은 구원이에요. 구원. 겉옷은 의예요. 그건 이사야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속옷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가령 누가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할 때. 그런데 마침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건 뭐예요? 그의 일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되었다는 거잖아요. 네가 구원된 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해서 된 거니까 그건 나 때문에 된 거야. 그건 내 거야.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주 그런 그 자기 자랑, 자기 의를 세우는 그 얘기들을 너무 자랑거리로 여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렇게 얘기하라네. 그래 그거 내가 구원된 것은 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니까 그건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니 그건 네 것이다. 그게 주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했다고 해서 내 구원이 상실되는 게 아니잖아. 나는 또 하나의 의를 세우고 있잖아. 그래 네가 그렇게 말씀을 내게 전해서 내가 지금 구원의 속옷을 입게 되었는데 이것이 너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면 이게 내가 가져도 좋다. 내가 가져라.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그에게로 옮겨가고 나는 멸망됩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가 하는 그 얘기, 그것이 지금 선악지식이지만 그에게 그가 하는 얘기를 동의를 하잖아요. 왜? 나의 구원은 너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니까 좋다. 네가 그 말하는 것이 옳다. 그 말을 하는 것이 그렇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겉옷까지도 줘라. 그런데
네가 예수를 믿게 되더니 그것은 나로 말미암은 건데 예수를 믿게 되더니 나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다. 나보다 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나에게 전도를 해서 말씀을 전해서 내가 지금 구원을 얻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되는 건 전적으로 네 탓이다. 전적으로 네 은혜다. 전적으로 너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네가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겠느냐. 저것을 구원이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는데 그건 구원된 존재로서 행하고 있는 거니까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 만약에 그렇게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를 얻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를 얻게 되어 있다고. 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무슨 보이지 않게 뭘 예비한다는 실제 그 일이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게 오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뭘 받아요? 천국을 받잖아요, 지금.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니까요. 천국은 내 마음에 왔으니까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내 안에서 지금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시니 그걸 원하시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잖아요. 속옷을 달라 했더니 겉옷까지 주잖아요. 왜? 주는 자가 복된 것이니까. 이 마음의 변화 완전히 받는 데서 지금 종교인들은 계속 받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교인이에요. 계속 받겠다고. 뭐 받을 게 그렇게 많은지 계속 받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저 뭐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애통하잖아. 지금 나는 주고 싶은데 내 마음의 마음덩어리가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꽉 움켜쥐고 내놓지를 않으니 내 손가락 좀 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손가락을 펴야 좀 나올 거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형상과 그래서 그런 글이 나간 적이 있어요. 11조는 돈이 아니다. 딱 그런 제목이 나가니까 다 손을 움켜줘요. 왜? 돈이 아니라니까. 돈은 11조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손을 다 움켜주고 다 좀 뭐야. 서로 움켜쥐고 펴지 못하면 이건 뭔가요? 이건 무슨 병자인가요? 중풍병자. 중풍병자 아니에요? 중풍병자? 중풍병자도 아니지. 이건 병명이 없네. 병명 하나 생각해냅시다. 두 손가락 꽉 움켜쥐고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존재. 왜? 아니 주는 자가 복되다 했으면 손을 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딱 움켜쥐니 이게 손가락에 움켜주면 나중에 펴지 못하면 뭐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잖아요. 두 손가락이 이 두 손이 움켜지게 되면 어떻게 돼? 죽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잖아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류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통하고. 우리말에 오리무중이라는 게 있어요. 오리무중이 뭘까요? 오리를 가는데 이제 안개가 가득 껴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를 가지게 되면 오리는 안개 속에 지나가는데 다시 오리를 더 가면 아주 선명하게 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할 때는 내가 뭘 할지 모를 때 억지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억지로 가잖아요. 억지로 오리를 가다가 내가 이거 억지로 오리를 가는 건 내 자유로 한 것이 아니니까 내 자유의지도 아니고 믿음은 자유의지인데 자유의지로 한 게 아니니까 이건 내가 오리를 빼앗긴 거잖아요. 이럴 것이 아니라 오리를 더 가져야 되겠다. 오리를 더 가지니까 안개가 다 깨고
광명한 그 대낮이 되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오류를 가는 동안에는 얼굴도 잘 안 보이고 그저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가다가 이 안개가 개어서 이렇게 서로 마주 보게 되면 야 고맙습니다. 내가 오리를 가자고 억지로 이랬더니 10년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사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럼 감사를 받잖아요. 우리가 받는 게 꼭 돈이냐, 우리가 받는 게 꼭 기복이냐, 우리가 받는 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 그게 뭐냐, 천국을 이루는 그것, 그게 기쁨이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서로 사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또 한 사람을 얻는 거잖아요. 심리를 가져라. 그를 얻으리라. 어저께 이건 그냥 재미있는 사파로 들으세요. 우리 처제가 지금 우리 마누라가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점심에 와서 점심을 같이 먹고 가요. 근데 이제 과일 가게 가서 이제 과일을 사는데 처제가 언니 나 과일 5개만 사줘 그러더라고. 그냥 그래서 난 그 소리 듣고 같이 내렸는데 다른 거 다 사는데 사과 5개 사야 되잖아. 아니야 집에 가서 10개 줄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5개를 달라고 그랬더니 10개를 줄 때 우리 주님이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라고 그러던데. 그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도 하나님의 딸인데 뭐. 어쨌든 간 이게 조금 뭔가 왜냐 상대방이 뭐 경제 사정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그냥 치료하느라고 약값도 많이 들 것이고 그거 다 뻔히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5개 정도면 뭐 언니 능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언니는 아니야 난 10개 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10개를 주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억지로 내가 당신에게 억지로 부탁하는데 내가 억지로 하면 당신이 하기는 싫어도 오리는 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억지를 부리잖아요. 이거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억지를. 그때 우리가 이 사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내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나한테 억지를 부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속으로 당신이 네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고 억지를 부릴 수 있으면 내가 어머니고 너는 딸이다. 내가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잖아요. 나의 차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네가 내게 억지를 부린다는 건 내게 가능성이 있어 하는 얘기인데 너는 그걸 억지로 하고 있는데 나는 흔쾌히 오리를 더 가주겠다. 자 이러니 두 사람이 마음이 소통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거기 바로 천국이 오게 돼 있잖아요. 그 영을 향해서 가라앉는 자는 복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뭘 달라 하지 아니하도 하나님은 영을 준비하고 계신다. 왜? 네가 항상 영을 향해서 가난하니까 육신을 내놓는 존재다는 얘기잖아. 내 육신의 것을 내놓고 영을 향해서 가난한 존재로 있으니 내가 풍성히 영을 주겠다. 영적인 그 무엇을 내게 주겠다. 기쁨을 주겠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지 못할 도를 이렇게 바위돌을 놓고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인가? 이게 율법인가?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를 직접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이분은 오류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가졌는가? 이분은 오른밤을 칠 때 왼밤을 대어줬는가? 그의 삶을 쭉 보면 바로 그 자체잖아요.
오른밤을 주면 왼밤을 대놓고 오류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더블로 지금 해주는 그의 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했더니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더블 은혜.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거 지금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은혜, 그가 주시는 그건 알지도 못하잖아요. 내게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누가 내게 구하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뭔가 주시기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좀 바꿔야 돼. 생각이 변해야 돼. 누가 내게 무엇인가 요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뭔가 주려고 지금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주면 옳도인데 내가 주지 아니하니까 지금 내가 받지 못하잖아요. 주세요. 아무리 받고 싶어도 내게서 내가 나를 비우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셨을지라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저도 정말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누가 내게 뭘 구할까 봐. 좀 친절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뭘 자꾸 구해요. 친절.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친절을 못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친절해라. 계속 친절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뭔가 구할 것이다. 뭔가 구하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 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은 그걸 못해가지고 이렇게 가로막을 치잖아요. 그냥 뭔가 그냥 가로막을 치고 있어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 말씀을 읽다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꾸는 사람은 지금 뭘 꾼다고 하는 것은 그게 없어서 꾸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돈을 꾸고자 하면 돈이 없어서 지금 꾸고자 하는데 돈이 생길 것인지, 두 가지예요. 그 사람에게 돈이 생길 것인지, 그 사람이 돈이 생겼는데 갚아줄 것인지, 두 가지 항상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냥 구워주래요. 왜? 내가 네게 갚아준다. 이게 바라지는 믿음. 그래서 이게 우리의 믿음은 뭐냐? 바라지는 믿음이거든요. 뭐가? 하나님의 마음이 바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바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바라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자고 사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하고는 전부 거꾸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어려움을 가져오잖아요. 아니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꾀있게 이렇게 내 장벽을 치고 이렇게 살아와서 이 어려움이 없었는데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오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그 애통을 하게 되잖아요. 어려움이 오거든. 어려움이 왔다는 게 뭡니까? 지금 바라지는 믿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얘기죠. 내게 아무 어려움이 없다. 내게 지금 예수의 말씀이 내가 아무 어려움이 없는 말씀으로 들린다. 그건 예수의 말씀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라지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바라지는 믿음을 가졌으면 어렸을 때는 애통을 하게 되고 어렸을 때는 고통을 겪게 돼요. 왜? 그 고통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나를 이루기 때문에 고통이 와야 돼요. 자, 이러니 하나님은 고통을 주기로 예비하신 거예요. 왜? 미리 네가 고통 속에 있어야 인내가 되고 인내를 얻고 인내 다음에 네가 너됨을 이루게 되니까 내가 먼저 주는 게 고통이라고 하면 고통이라고 하면 네가 안 받으려고 하느냐? 왜? 너는 지금 내 자신이 그 고통을 인내해야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주겠다.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고 사실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럼 너희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게 지금 율법의 두 가지 사랑의 법이잖아요. 근데 여기 네 이웃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근데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네 이웃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게 종교인들이에요. 어떤 율법서가 예수께 와가지고서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였다고 그렇게 대답하니까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했더니 그 율법서가 말하기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아주 거창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비유가 나오죠? 이렇게 누구 비유가 나오죠?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 비유에 사람들이 성경은 그냥 있는 대로 적으면 좋을 텐데 또 그 위에다가 제목을 딱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어요? 선한 사마리아. 이게 지금 선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은 육신의 첫사람이 생각하는 것이고 사랑은 선악 이후에 지금 저 하늘 높이 있는 초월의 일이에요. 이 선악 가지고는 사랑에 미칠 수도 없고 사랑을 생각해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제목 붙이기는 선한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인 읽을 때에 다 읽지도 않아요. 제목만 읽어요. 선한 사람이 되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진리를 말했는데 주님은 지금 생명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이 어떤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목을 붙인 사람은 선한 사람이 어떤 존재냐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전부 종교, 윤리, 도덕, 철학 이쪽으로 다 떨어지잖아요. 속되게 되잖아요. 그 제목을 마음대로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제목 붙이는 사람들은 성경에 읽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쉽게 제목을 붙이지만 그 제목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선악사상으로 꽉 차게 만든다고요. 근데 또 한 가지 그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은 질문을 한다고요.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은 없어요. 그럼 누가 이웃이냐?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이 된 거예요. 강도 맞은 사람이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되었다면 강도 맞은 사람이 사마리아인을 구원해야 돼. 왜?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사람을 자기 이웃으로 여기고 그를 구원했잖아요. 강도 맞은 사람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자기 이웃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쪼가가지고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은 사마리아인 또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사람,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강도 맞은 사람을 이웃으로 삼고 자기처럼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자신처럼 사랑해서 주방으로 데려가잖아요. 우리 모든 저희들은 강도 맞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웃도 없어요. 왜? 우리가 그를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강도 맞은 사람이 강도 맞은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제목이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강도 맞은 존재를 사랑하셨잖아요. 즉 그분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동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라는 거죠. 그게 주님이 가져오신 지금 그 호흡이잖아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어떤 것을 너희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획기적인 대전환,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내 원수가 내 이웃이다. 내 원수가 내 이웃이다. 왜? 사실 우리 원수는 집안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이 원수가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원수가 곧 내 이웃이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라. 네가 사랑할 이웃을 찾다 보면 사랑할 이웃이 하나도 없다. 네가 사랑할 이웃을 찾기 시작하면 사랑할 이웃이 아무도 없어요. 원수를 사랑할 때 비로소 이웃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정말 기이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게 사랑할 존재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가정부터 시작해야 돼. 나는 늘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데 부부지간 뭐 아들과 딸지간 뭐 영화도 다 전부 그런 거 다루지 아니하면 영화 나올 것도 없고 한데 남편과 아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남편과 아내 다 그냥 소통이 안 돼가지고 뭐 그냥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원수는 아니지만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냥 아웅다웅하고 있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네가 나를 닮고자 하면 네가 주는 것이 복되다고 여기면 여기까지 나갑니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여기면 원수를 사랑하라. 나는 주는 자이다. 지금 우리는 저 차원에서 율법적 사고방식에서 선악 지식을 따라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 말씀들에 걸려가지고 전부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 행하지 못하니까 죄의식이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이제 다 철폐해버리고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 마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 마음이 바라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다른 거 바라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내게 하시는 그 마음, 당신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바라지는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나도록 오늘 비로소 큰 답이 나왔어요. 뭔가 내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어느 종이 있어요? 종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명하신 거, 주인이 행하는 주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주인의 이미지, 그게 그 마음속에 있어요. 그 종이 말하기를 주인이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 단연 없습니다. 어떤 목사가 얘기하기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그리스도다 즉 그런다잖아요. 주인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종은 종이에요. 종의 마음, 종의 눈으로 주인을 바라보는데 종의 눈으로 주인을 바라보는 그 주인의 그 모습이 마음에 있는데 그 주인의 모습이 종의 마음속에 없으면 그 주인은 주인이 아니에요. 왜? 주인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주인으로 섬기겠어요? 또 한 가지 아들이 있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가 있다가 내 마음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야.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는 아들이고 아버지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나는 그리스도다. 이제 그건 뭐예요? 그건 깨달음도 선악 지식도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라 그럴까? 미쳤다고 하고 할까?
미친 자도 그렇게 얘기 못 하거든요. 그 논리가 있어야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마음에 계시니까 확실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얼마든지 증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종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하나님이다. 그는 종도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그거 좀 생각해 봐주세요. 그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 내가 오늘 아침에 비로소 확실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종의 마음에 주인이 계신데 그 주인은 주인으로서의 존재로서 그 마음에 계신데 종이 말하길 내 마음에 주인이신 내가 주인이라. 그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거 참.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내게 이웃이 사실은 드러납니다. 이웃을 사랑할 이웃을 찾다 보면 아무도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뭐 너무너무 약점이 많아가지고 뭐 잘할 것이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를 욕하고 피하고 막 해야 되겠는데 주님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기도하라. 내 마음 심중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가 너를 핍박하지 않게 되도록 그가 너와 사귀는 존재가 되도록 이게 다 뭡니까? 형제 얻는 일이잖아요. 이게 전부 형제 얻는 일이잖아요. 무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 얻는 일. 그게 지금 우리 회개잖아요. 마음의 변화. 이같이 45절 읽겠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아들과 성령에게 미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이렇게 해야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우리는 그저 아무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야 어떻게 마음이 변화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으로 변화돼서 아들의 삶을 살아야 아들이다.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 여러분 저한테 악과 선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잖아요. 악과 선은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도덕가, 종교가, 윤리가, 도덕가, 철학가, 이 세상의 모든 그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선과 악의 선악사상.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악인과 선인은 뭘 말할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선인과 악인,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너희 스스로 생각하는 선인과 악인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선인에게는 햇빛을 비추고 악인에게는 햇빛을 안 비춰주기를 너희 속에서 바랄 것인데 너희 자신이 선인과 악인으로 나뉘었는데 너희 자신이 선인과 악인으로 스스로 나눴는데 너희 위에 햇빛을 비추신다. 예수가 구분하는 선인과 악인이 아니야. 인간들이 나누고 있는 선인과 저 사람이 저렇게 악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될 텐데 가만히 놔두시네. 더 나쁜 짓 하도록 놔두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선악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그러든 말든 해는 공중에 떠서 그냥 햇빛을 비추고 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럴까요? 심은 대로 거둬야 되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악한 것을 거뒀다고 햇빛을 안 비추고 선한 것을 심었다고 햇빛을 비추면 도대체 심은 대로 거두는
심과 거둠의 법이 없잖아. 이 온 우주는 심고 거두는 일을 하고 있는데 심고 거두는 일의 바탕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햇빛을 그렇게 나눠서 비추면 도대체 심고 거두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심고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햇빛을 비추고 여기 또 의인과 불의한 자잖아요. 요건 예수님이 나누시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의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렇다고 그에게만 비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불의한 자는 비를 안 내릴 것 같으냐? 똑같이 비를 내린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하라는 것이에요. 너희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이때의 세리는 이제 로마의 이제 로마에 충성하고 있잖아요. 로마의 지금 직장에서 세관에서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인을 착취하는 세금을 유대인은 로마에게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아요. 한 푼도 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로마가 와서 점령하고 있고 세무서를 동원하고 세를 통해서 세금을 착취를 해가요. 세금을 걷어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세리가 가장 죄인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은 세금을 안 걷잖아요. 그나마 같은 죄인이더라도 자기 동족에서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지는 않는데 이 세금쟁이들은 자기들의 돈을 또 걷어다가 누구한테 주느냐? 자기들을 착취하는 이 로마에 갖다 주니까 이건 아주 죄인 중에 죄인다. 이게 아주 딱 그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정병이 나 있는 직업이에요. 근데 뭐요? 세리도 사람이니 서로 사랑하지 않느냐? 그 당연하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상이라는 게 미토스입니다. 미토스. 리워드, 영어로 말하면 리워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엇을 심었느냐?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었느냐? 아무것도 심은 것도 없이 거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심은 것도 없고 거둔 것도 없다. 리워드, 보상이 오는 게 아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사실 거래입니다. 거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했으니 내가 사랑한다. 나를 사랑했으니 내가 사랑한다. 그 거래 사람도 오늘날은 참으로 보기 힘든 처지죠. 거래로 인한 사람도 힘든 처지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뭐냐? 47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근데 이거 하나라도 실천해 보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내가 고양시에 사는데 거기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 어떤 분이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어떤 분이 왔는데 그 이사를 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아무도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딴 데 아파트에 살 때 인사 안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아무도 그 보면 멀뚱멀뚱 쳐다보고.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작정을 했대요. 하여간 인사를 받든 안 받든 인사하기로. 그래가지고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하세요. 그걸 한 1년을 했더니 조금씩 서로 인사를 하기 시작했대. 그래서 저기 고양시에 와서 제일 먼저 놀란 게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아니 이거 여기는 저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가 돼서 좀 초원이 돼서 인사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만한 노력을 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아직도 인사를 하는데 젊은 애들 어쩌면 또 자유인인지 저 서로 쳐다보기만 하고 그래서 이게 이 한 가지만 해도 계속 한다는 거.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우리 이방인들도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게 인사하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어떤 모르는 사람들한테 또 인사하면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인사를 하지 또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무난한 일이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난이라도 해야 말을 트게 돼요. 무난도 하는데 다짜고짜로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러다가 말이 트는 거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문이 열리게 되어야지요. 그래서 요즘 그 전도라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예수들 믿으세요. 그리고 천국 들을 가세요. 천국에 한 곳인데 천국 들을 또 가는. 도대체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자신을 향해서 열려 있는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닫아버리잖아요. 저것은 미친놈인지 왜 저러고 다니나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때 좀 오래됐어요. 한번 문을 좀 열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리에 앉았더니 어느 분이 여자분이 욥기서를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마음문을 열까 싶어서 이거 말씀 이해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도망가요. 굉장히 두려웠던가 봐요. 그러니 열기도 어렵고 닫기도 어렵고 오늘날 우리가 참 아주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담는 마음의 변화, 메타노이아, 메타가 변화, 노이아 마음, 메타노이아 마음이 변해라. 무엇으로? 바라지는 믿음으로, 경이로운 믿음으로. 거기에 하나 더 붙여야 돼. 이제 그게 우리에게 이해되면 그렇구나. 뭐냐? 부활의 믿음으로. 네가 네 목숨을 내어놓으면 내가 네게 부활을 주겠다. 네가 육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 영의 부활을 네게 주겠다. 그러니 내가 내어놓을 게 있고 네가 받을 것이 있다. 그게 부활이다.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된 것은 네가 부활에 속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데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야 되느냐? 부활의 믿음에 가야 되거든요. 그냥 열심히 사랑했는데 내 목숨을 내어놓을 때까지 딱 거기에 봉착했어요.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그뿐이니까. 저 사람은 내가 죽으면 그뿐이니까 아무리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목숨을 내어놓을 수 없어요. 그 육신을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원래 내어놓을 거야. 그건 내가 주기로 되어 있는 거야. 내가 좋아야 돼. 그럼 내가 네게 영을. 이게 우리에게 지금 부활의 믿음이 와 있는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완성하고 생명을 완성하고 거룩을 완성하고 진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저 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그 계신 아버지. 이거 정말 그 아버지가 이 일을 위해서 너희 마음 가운데 와 있는데 이게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다.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와 계신 것은 이 일을 위한 것이다. 너희가 마음을 고쳐먹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부활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경이로운 부활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진실의 순간에 그 아버지를 내 쪽으로 끌어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진실의 순간에 그 아버지 편에 서는 존재. 그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을 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할 수 있냐. 근데 여기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되라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와 있잖아요. 우리 육신을 가진 존재에게 아버지로 와 있잖아요. 육신을 가진 존재 마음속에 아버지로 와 계실 때 그 아버지가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가 아버지를 늘 바라보고 있으면,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앙망하고 있으면,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늘 바라보고 있으면 그걸 담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걸 담는 시간이 언제냐? 영원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와 있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 60년, 100년 고대에 온전하게 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잖아요. 빨리 되는 사람은 빨리 될 것이지만 우리 인생이 이 믿음의 성장은 각자 달라서 천천히 성장하는 사람은 또 천천히 성장하게 될 것이잖아요.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그 영원하신 아버지가 온전하시니 나도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온전한 존재를 담게 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언젠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믿음이 있겠느냐? 소망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건 다 없어졌겠죠. 그건 다 사라졌겠죠.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아서도 아버지를 닮는 그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걱정거리가 나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 100년 이내에 달성하라고 그러니까 아예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돼. 이건 예수님의 망발이에요. 다들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왜? 우리가 하면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데 영원한 목표. 천국에 가면 아무 목표도 없이 노래 부르고 즐겁게 즐기기만 하는 줄 아느냐? 아버지, 온전하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온전하신 아버지를 담는 그 일, 그게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사랑이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놀고 먹는, 그거 다 생각하는데 그 천국론, 그 천당론, 그게 지옥이거든요. 놀고 먹는 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다 일해봐서 알지만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반은 놀고 하루 반은 쉬고 하면 그거 다 죽은 존재예요.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뭐냐? 너희가 아들 되기 위해서 일하고 너희로 하여금 온전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일이 이 세상에 가장 축복된 축복이에요. 일만 하고 쉬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래서 안식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하나님은 일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을 열심히 했으면 안식하라, 재충전하라. 왜? 그때 많은 걸 소비했으니. 시간 다 됐는데. 시간 다 됐어요. 시간 다 1절만 읽고 끝나겠습니다. 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 요즘은 PR의 시대가 돼가지고 그저 내가 뭘 할 줄 안다, 뭘 한다, 뭘 했다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것 가운데서 우리를 다 바라보고 계신데요. 오늘은 여기서 끝나기로 다 원하시니까 끝나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이 몇 장이죠? 예, 394. 예수가 거느리시니 380장이었던가요? 39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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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장을) 부르는데 4절 이 세상 이별할 때가 아니라 십자가를 질 때에 이렇게 고쳐 부르겠습니다. 이따 십자가를 질 때 4절을 먼저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의 1절부터 불러야 리듬이 나오겠네. 시가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십자가를 질 때에 마귀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한마디 더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별한다. 죽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죽을 때에 이 세상 이별할 때 미래에 죽을 때가 아니라 오늘 여기 카이로스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육신으로 죽었으면 육신으로 그냥 죽으면 마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오늘 여기서 이 세상을 이별하는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